오늘 오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 서로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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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영광 다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편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죄와 해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학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죽을 죄인이지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영문의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욕심을 따라 불의한 일을 하게 하고 진리를 거스르게 하여 유혹의 손길을 뻗쳐오지만 사람의 범죄는 오직 자신에게서 비롯됨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죄가 싹 트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 도덕적 삶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련과 인내의 사람 이욥이 가혹한 시련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어려운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높은 지위와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는 수그러질 조짐이 없이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지구촌 전체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홍수와 가뭄, 지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의 결과물이라 생각하오니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일산영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34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베푸시어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정이 새로워지고 감동과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당회와 기관들이 정상화되고 모든 예배와 연간의 교육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속히 문을 열게 하시어 아이들의 찬양과 웃음소리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있는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고국의 달을 맞아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켜냈던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헌송 찬송가 50장 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1조를 기억하시어 약속하신 말씀처럼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장학 사업을 위해 드린 예물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북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6.25 전쟁 기념을 생각하면서 북한을 선교하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헌금 전액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상반기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회계장부를 잘 정리해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장부를 제출해서 감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임시당회 결과 우리 그 남아공 전은미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 새로운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활한 그 차량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그 몽골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김진동 선교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번 참석하셨는데 제가 잊고 소개를 못 드리는데 잠깐 선교사님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5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다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최윤영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의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끌리는 데에 따라서, 혹은 욕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선택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나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기는 받겠지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심판 그 자체는 그다지 두려울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쁘게 살면 된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체험하면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죄악 앞에서 어찌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를 예측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사도로서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저 전해서 듣기만 할 따름이에요.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양옆에 바짝 붙어서 형사들이 데리고 가듯이 주님은 우리를 강건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열등감을 뜻하는 단어이죠. 의식이 억압된 상태에서 꽉 눌린 채 잠재되어 있는 관념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에 관한 여러 가지 컴플렉스 가운데 거대한 아버지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억압당하고 있다는 열등감입니다. 북한의 권력 세습자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력 세습은 받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권위에 이르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고 백성들에게 메시아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 심리가 인민에 대한 공포 정치나 지나친 사치나 잔인함, 핵무기 제조에 열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 환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차 깨뜨려지고 맙니다. 권위 있던 아버지는 결국 인간으로서 늙고 왜소하고 병든 모습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거대했던 형상은 차차 작은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버지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대단한 거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후에 작아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유사한 현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의 운동장이나 크고 높았던 마을의 뒷산이 어른이 된 후에 찾아가 보면은 손바닥만 해졌고 손등을 엎어놓을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우리 학교 운동장을 다 팔아먹었느냐고 물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옛날에 크고 높았던 것이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아버지의 권위도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단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뿐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랑의 주님,
젊었을 때는 능력의 주님, 신앙이 깊어졌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고 권세로 높아지게 되면 예수님을 한 종교의 상징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적어지고 약해진 채 내 지식만 높아져서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불신앙적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본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육신의 잣대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말의 뜻은 판단하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예수님만 계신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은 점점 작아져가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세상 지위는 조금씩 높아져 갑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가정에서 자손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새 공동체에서 내가 가장 연장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조금 높아지면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왕족이나 양반으로 태어나면은 평생을 오만방자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철저한 신분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타고난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고전인 춘향전은 춘향이가 기생의 딸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신분이 상승하여 정렬 부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시원하다면서 손뼉을 칩니다. 이렇게 신분 상승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도 이런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조인이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정작 그들이 판검사 자리에 오르거나 권력을 얻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그 자신도 이 나라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점점 높고 커졌으며 반대로 주님은 작아지셨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판단해 보는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30대 초반에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 작은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까닭은 다시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작은 육신이 온 세상을 덮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육신을 초월한 이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부족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오만한 사람, 해를 끼치며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여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분도 차차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천국의 시민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웃도
육신의 잣대로 보았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알려고 하면 상대방의 계급이나 지위를 밝혀보면 됩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는 상대방의 인격과 덕망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장을 보고 경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위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세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오래 거기에 머물러 싶어 안달입니다.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라는 말이 정치계에서 공공연히 나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친 표현이지만 뜻이 있는 말이에요. 지위라는 위세에 눌려 옳지 못한 것도 옳게 되는 세상인지라 그 위세를 벗어던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요구였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후임 사병들을 가혹하게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또한 여러 차례 성추행으로 목숨까지 버린 공군 여중사와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보고받고 늑장 조치를 한 지휘관들은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젊은이들이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면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집니다. 공동체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기성세대의 책임도 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괴롭히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나중 믿은 연약한 성도나 새신자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먼저 나왔다고 육신의 신분을 내세워 상처를 준다면 저 우매한 선임 병사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은 대장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한없이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인 세속과 갖가지 부정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 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력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잣대로 재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잣대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허무한 인간의 컴플렉스가 되어 실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할 대상, 영적인 신앙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존재, 이 대상과 존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낡아지는 우리 인간에게 새로움이 될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입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은 점점 닳아지고 낡아지는 것이지 어찌 새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아무리 단장하고 옷을 곱게 차려입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점점 늙고 힘이 떨어지며 보기 싫어지게 되어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걸핏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거의 열어놓고 삽니다.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찍고 실내 디자인을 찍고 셀카를 찍고 야단들입니다. 이제 셀카도 봉을 달아서 거리와 각도를 제대로 조정해서 찍습니다. 어떤 사람이 딸을 낳아서 엄마가 된 후에 아이의 모습을 하루에도 수십 번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런 아기도 언젠가는 사진 찍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이 조금씩 후패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까닭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곱고 젊게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내면은 마음에 들 때까지 곱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 드는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수술하는 그 순간에도 세포가 힘을 잃고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택하여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육체가 힘을 얻고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재면서 실망했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새 것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모시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빠뜨릴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잣대에 따라 새로움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날의 심판대에서는 육신의 행위에 관해 극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랑으로 강권하신 주님에 이끌려 만방에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바울을 강건하였을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3일 주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있었을 때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기에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주님 때문에 모든 고난도 고통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당한 것입니다. 서우경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한참 그 논문을 쓰고 연구할 때 친구가 유학을 가게 돼서 그를 전송하는 뒤풀이로 점집에 가서 점을 보았습니다. 자기 차례가 와서 점을 했습니다. 무당이 옆으로 쓱 쳐다보면서 당신은 33살에 죽을 신수야,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불안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쓰던 논문을 마치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5월인데 캐럴송이 생각이 나서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탄일종이 땡땡땡. 성탄절이 멀었는데도 자기에게 성탄절이 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갔는데 고 문호장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여기에 결혼하고 아기를 못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아기를 갖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 후에 아기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산리 기도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두 번을 퉁명스럽게 대답하다가 세 번째 사랑한다는 말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교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할 때 통곡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 그런 마음에 근심해서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도 예수님의 못 박히신 옆구리와 손자국을 보고선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깨닫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찬송가입니다. 저 역시도 기도원에 갔다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빛의 자녀 교회 김영민 목사님이 단국대 총장실에 들어가면서 영어로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때 대학 총장님이 은혜를 받고 대학가에서 그가 개척하는 일을 승낙해서 오늘날 단국대에서 대학 연합 예배를 드려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경주마들은 경주할 때 양 눈 옆에 가리개를 합니다. 힘차게 좁은 트랙을 달리는데 눈을 가리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양옆을 달리는 말들의 상황을 말이 직접 파악해서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인지해서 대처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에게 앞만 보도록 양옆을 가리는 눈 가리개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넓게 보는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정보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거나 짐을 끄는 말의 경우 눈을 가려주지 않으면은 옆에 변화하는 상황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그런 상황에서 경주하거나 말을 끌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수나 마부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눈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 보고 우리가 직접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이라는 눈가리개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의 은혜만이 우리를 앞만 보고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주를 위하여 강건하시는 사랑에 우리가 많이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지 않고 주님의 그 강건하시는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알지 않게 하옵소서. 한없이 낮아지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강건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육체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육체를 따라 평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여 저들을 살리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자 컴플렉스에 빠져 주님을 육체로 알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강건함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의 지식으로 알아 우리를 향한 그 강건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